미국의 미시간주에 특별한, 좀 희한한 박물관이 하나 있다고 하죠. 그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이냐고 하면,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제품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소위 실패했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실패의 박물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이 박물관이 오픈됐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무연담배라든가 아니면 무색 콜레라든가 아니면 스프레이식 치약 같은 경우 그동안 온 힘을 다해서 개발을 완료했지만 결국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소위 빛을 보지 못해서 그냥 실패한 작품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전시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 박물관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대 기업들, 예를 들면 코카콜라라든가 미쓰비시라든가 거대 다국적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도 한 제품,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곳에 와서 박물관을 견학한다는 그런 것이에요. 이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은 실패 그 자체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한 그 교훈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패가 위대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의 전환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나가 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풍파를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고통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내가 선택했던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속히 얻지 못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후퇴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면 초가와 같은 것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지를 모를 채 방황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내린 결론이 실패해서 쓰다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야기를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한 사람으로 평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 속에서 배우는 고난이, 그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지났건만 우리 가정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레가 나서서 남편에게 자기 몸종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하가를 첩으로 주고 아이를 낳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그들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옳았고 내가 가는 것도 옳았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끊임없는 갈등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창세기 15장까지 버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자식 없이 살랍니다. 그러니 우리 집안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종이 있으니 내가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밖에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밤에 별이 총총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의 후손을 그렇게 많이 너희의 후손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을 후손 잡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아무런 응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10년이, 우리말로 말해도 강산이 변하는 10년이 시간이 지나갔건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신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10년을 기다렸건만, 하나님은 10년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다렸건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그리고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거부하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1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본문을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아마 이 10년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내렸던 데드라인이 아니었을까. 그래, 약속을 믿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이었던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시니 그래, 나에게 무슨 삶의 변화가 있으실 거야. 적어도 10년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늘의 무수한 별은 차지하고라도 하늘의 별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자식을 줘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아마도 아브라함보다는 사레가 더 아마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의별 일을 다 해봤겠죠. 별의별 일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봤을 거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작정기도 새벽 예배도 나와봤을 것이고, 아버지 앞에 일천번제를 아마 드렸을 것이고, 아마 온갖 것을 다 해봤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이제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신실한 여종인 하갈을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볼 때 큰 문제 없을 때 자기 한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학수고대하던 드디어 아들을 얻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응답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계획했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우리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자녀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갈등의 시작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멸시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때 얻었던 재산이 있죠. 창세기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에게 받침으로 그가 받은 것 중에 많은 가축과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이라는 말씀을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도 하갈은 그때 따라봤던 여종이었을 것이고, 특별히 여준이었던 사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임신을 했고, 임신을 하자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괴로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5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올,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종으로부터 괄시와 멸시를 당하던 여러분 사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라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원래 사라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사라는 순종의 여인입니다. 남편에게 여보 당신 뭐 이런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을 볼 때 깍듯하게 주님이라고 말하고 주인이라고 말했던 여인이었던 이 사례가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이 들었는지 당신이라고 지금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사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 들어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해 갈 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우니 이 애굽에 내려가면 내 생명에 위협할 것 같으니 당신을 우리 부부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자고 말할 때도 사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던 사라가 지금 자기 남편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큰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급함에서 오는 고통, 아픔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왜 이 일 때문에 큰 정신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모두가 서두른 결과입니다. 여러분, 서두름이 항상 축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속도가 중요하죠.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속도가 뒤처지면 우리는 다 실패자와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풀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스스로 내린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축복은 서두름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두름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있었던 이 실패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 속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그 항상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너무 조급함이 아닐까, 너무 조급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밥도 빨리 먹어야 됩니다. 일도 많이 하려면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빨리빨리가 우리에게 좋은 점도 이면도 있습니다만 이 나라를 보십시오. 부실공사가 생깁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짓던 아파트가 주저앉아 버리고, 얼마 전에도 여러분 또 교량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빠른 서두름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건강도 상해버리고 말아요. 빠른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 대박 열풍에 빠져서 여러분 사기도 잘 당합니다.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면서 제대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다윗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지키겠다고 여러분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적국까지 도망가서 여러분 얼마나 지옥적인 생활을 감당합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누구라도 너무 조급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조급증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조급합니다. 내 조급증 좀 고쳐주세요. 내 마음에 인내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이에요, 역사해 주세요. 얼마나 조급한 거예요. 지금 조급함 때문에 이 조급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인내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조급하면 화를 잘 내요. 조급한 사람은 불평하고 화를 잘 낼 수밖에 없어요. 작은 일에도 너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여유가 조금만 있어도, 조금만 생각해봐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불필요하게 화를 많이 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격의 미성숙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인생에 손해만을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분노하고 조급함 때문에 그 미성숙이 드러나다 보니 웃음과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인내하는 법을 주님 안에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교훈 중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선택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뭘까?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실수가 왔던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고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자, 마지막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부터 드리면 사례의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좀 더 침묵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시베네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었을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맞을까? 적어도 침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식을 얻었습니다. 대성공했죠. 사례의 말이 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면박을 당하고 사례는 자기 여종인 하갈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고 이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 여종이니까, 결국은 여러분 또 사례가 하갈을 괴롭혀서 하갈은 또 임신한 몸으로 또 쫓겨나게 되는 이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판산이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침묵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 현실을 깊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결정이었고 그 결정은 그것도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나서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레와 하갈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 성도가 저에게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학자인 찰스 브릿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을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북극성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여행자들이 여러분 캄캄한 밤에 길을 찾아 헤맬 때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북극성과 같아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북극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 길라잡이가 바로 잠언 3장 6절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여러분 헌금 생활이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예배 생활이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아쳐 올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역경 속에서도 때로가 우리 고통하고 울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 고통들을 치우지 않으실까? 한 설교가의 설교를 보다가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릴 재벌 총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이 끝나면 그 아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기업과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은 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데 문제는 아직도 아이가 어리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당장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그 재산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잘못 다루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래서 아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사람 노릇할 때까지, 이 돈이 가치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답답했고 1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지만,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더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되 보통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엘리에섹을, 내 종 엘리에섹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갖춰지지 못한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아직 아버지의 기업과 아버지의 자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녀석이 좀 빨리 성장돼서 좀 돈의 가치도 알고 기업의 가치도 알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일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기다리면 됐지,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정도 내가 인내하면 됐지,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만 버티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곳에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왜 아직도 고난 속에 있나요? 그것은 우리 쪽에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고귀한 자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아직도 치우지 않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태산줄령을 깎아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하시고 자기 마음이 아프실지라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데드라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수없이 하루에도 결정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두르지 말고 문제가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 고난이, 지금의 이 아픔이, 지금의 이 쓰다듬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인생에 오늘도 잠깐의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나를 더 가치 있고 더 큰 일꾼으로 더 하나님 앞을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